예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 불러주셔서 그 영원하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이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잘 연합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건 그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그 끊이지 않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우리가 양분을 공급받아야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연결이 잘못되어 있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반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보면은 잘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그것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발견되는 우리 연약함 속에서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이웃을 더 사랑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지금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오해가 생긴 부분이, 갈등이 생긴 부분이 있다면,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솔직하게 함께 좀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계기들을 통하여서 그 부분이 좀 해결되어질 수 있길,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통로가 막히지 않고 잘 소통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잠깐 또 함께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이, 그 양분의 공급원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또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온전한 연합 속에서, 온전한 연결 속에서 많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과 나 사이 관계를 점검합니다. 우리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솔직하게 털어놓고 잠깐 주님 기도합니다. 그 부분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기도와 또 여러 주님의 방법들을 통하여서 그 오해가 풀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방식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주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거치는 것 없이 온전히 이렇게 잘 연합된 관계를 맺어서 그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 그리고 깊은 교제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과의 연합을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3월이 이제 중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새 봄을 맞이하여 우리 신앙도 봄과 같이 꽃과 피고 잎이 나오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오늘날도 사도행전을 썩 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전쟁으로 각인된 이라크. 전쟁은 끝났지만 회복을 위해 많은 시간과 땀을 쏟아야 할 겁니다. 이러한 이라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온 아우트리치 팀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곳곳에 전쟁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이라크.
전투가 치열했던 도시는 정밀 폭격을 당한 주요 건물들만이 흉물스럽게 단재해 있고 사람들은 일상을 되찾은 듯합니다.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일까지 부천 온누리교회팀과 세계선교센터팀은 이라크로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아울리치 기간 중에 광명 인천 공동체 입양 종족인 쿠르드족 지역을 정탐하고 전쟁 후 이라크 상황과 선교사들의 사역을 알아보고 현지 교회를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현지 가정을 방문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이라크 파병 부대인 서희 부대와 제마 부대를 방문해 이라크에서의 의료, 구호 활동을 알아보고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한 이들은 이라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이 땅의 회복이 사회 복구뿐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새롭게 자리를 잡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The situation in Baghdad is very difficult. 전쟁 이후에 제일 힘든 게 부녀자들하고 아기들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애들도 그렇고 많이 죽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은 살 수 있는 것도 죽고 해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Above all powers, above all kings, above all nature and all created things, above all wisdom and all the ways of man, you were here before the world began. Above all kingdoms, above all 시점을 해서 그럼 여기 적극적으로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온화한 대민진로를 위한 적시적절한 의약품 지원을 실시하여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는 물론 부대 발전에 기여한 기회의 노력에 전 부대원의 고마움을 이 감사장에 담아드립니다. 2003년 7월 23일 제1100 건설공병지원단장 계령 최강년. 우상은 정가 성의하였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향한 계획이셨죠. 뭐 작은 방은 아니거든요. 여기 이제 마루가 알았어요. 에어컨도 다 달아놓으셨네요? 네, 그렇죠. 여기에 뭐 이렇게 이제 뭐 친구들 같은 거 정리하고. 제 에어컨 지금 다 가동되는 거예요? 그럼. 하루바로 서울시. 그래서 여기 좀 막고, 다음에 뭐, 이렇게 같은 거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뭐, 교실로 운영이 되고, 그 앞에는 이제 그 간단히 무대. 그래서 모든 뭐 총집회라든가 세미나도 해야 되고,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되겠네요? 그렇죠. 건물을 짓고 또 도로를 또 정비를 하고 교량을 낮추고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병원도 지금 몇 개소를 더 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미 병원을 짓고 부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하면은 뭐 정말 환영하고 이제 미군들 이태리군들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적대 감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조국에서 관심을 가져준다면 이라크가 현재는 힘들지만 앞으로 한 10년 정도면 쿠웨이트보다 더 부자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와달라고 요구를 하는데요. 환자들도 자신들 어려움을 많이 호소합니다. 여기 있는 곳은 전부 온누리교회. 아유, 너무 이쁘네요. 온누리입니다. 예. 어제 진짜 냄새 많이 났는데. 예, 여기요.
맨발로 다녔는데 맨발로 다녔죠? 여기 한번 손대 보세요. 뜨거워요. 나 때문에 손을 못 댑니다. 근데 얘도 맨발로 다녀요. 그다음 어제 신발 이제 입은 신발. 아유, 너무 감사하네요. 이 후세인 때부터 이게 식량을 배급을 줘갖고 지금은 이제 미군들이 구호 문자를 주고요. 미군들이요? 지금 여기 화상한 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건 미군 식판인데 이 가스통이 터져서요? 예, 이게 방방 터져갖고 고연에 그냥 바깥에 내놓고 지내나 봐요. 지금도 가스 냄새가 나요. 위험한데. 세갖고 이게 이제 이 식구들이 전부 사는 집입니다. 여기 엄마, 아버지, 애들 얘들이 지금 남자가 셋에다가 여자가 남자가 네 여자 셋 일곱 형제 자매가 사네요. 저렇게 갖고 그냥 여기서 그냥 가고, 그냥. 예. 뭐 그냥 철저하게 폭격을 당해갖고 저 한번 가보시죠. 불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네, 대학이 지금 이게 다 폭격이 맞아서 이러세요? 거기 너무 들어가시면 위험해요. 아, 그래요? 이게 미사일로 정밀 타격을 받는 거예요. 아, 이게요? 예. 여기도 이제 아마 그 바트랑들이 이 군대가 있었는 모양이죠? 밀리샤가 일단 있다고 정보를 주면은 아, 바로 폭격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정밀 폭격을 했는데 하늘로 콕 찍어내듯이. 그렇네요. 근데 좀 안타깝습니다. 종합대학 하나 있는 걸 이렇게 저런. 아, 애기 낳았군요. 살람. 살람. 이거 우리 얘나갖고 제가 얘네들 균형을 도와주겠다니까 예, 이거 하지 말고 에어컨을 사줘라. 너무 덥다. 너무 좋네요. 에어컨 사줬어요. 살람. 사람. 얘 이름을 차이라고 대놨더니 차이. 예, 차. 아, 차이. 차이 his name. 차이. 네. 그러디야. 사람. 저 뒷집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집은 그래도 지금 이 집에 오양간을 고쳐갖고 지금. 아, 여기서 사는 거예요? 네, 여기 보시죠. 이게 이제 이 사람 사는데 여기. 아, 저런. 이게 이라크의 보통 사람들 모습이에요. 아, 이걸 보셔야 돼요. 저런. 아, 요양간에다 그냥 볼록 이렇게 싸가지고요. 예, 여기 이렇게 사는 겁니다. 얹혀 사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엄마부터. 아부. 아유. 되게 착해요. 살람. This is my cousin. This is my cousin. Situation Baghdad. It's very difficult. I see. It's very difficult. When you do Why? Because everything is no, nothing. 지금 차는 거의 한 20, 30년 된 그런 차들이 대부분이고요. 승선 중앙교회라고. 오늘 저울로 달아서 타는 거예요? 시기 귀찮으니까? Yes. 벨로. Okay. 벨로. 아, 그래, 젤로비야. 땡큐. 땡큐. 호텔, 땡큐. 땡큐. 사쿠란. 땡큐 very much. 네, 땡큐 very much. 네, 지금 이 빵을 공짜로 그냥 저한테 선물하네요. 아침부터. 네, 너무 참 이 착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아멘. Okay. 땡큐 very much. 아멘. 아멘. قاعد يرسل له تمساح هاي دفتر برسم شي تريد ترسمه 아부. 마미. مستر
우리 왔을 때 있었잖아. 제마병원 진행과장입니다. 제가 저희 병원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프신 분들은 좀 이따 진료보시면 되게 수술도 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 쓰고 이건 아니 한국에서 다 가져왔습니다. 100%다. 제일 많이 보는 군의관들입니다. 참 열악하더라고요. 보니까 환경적인 면과 그리고 대부분 보셨겠지만 신발 안 신은 애들이 대부분이다. 전쟁 이후에 제일 힘든 게 부녀자들하고 애기들인 것 같아요. 뭐 영양도 부족하고 애기들이 그 나이 또래 저희 나라 어린이와 비교했을 때 나이 또래에 비해서 발육이 너무 늦고 뭐 설사하는 애들도 많고 우리 수질 오염이 많이 돼서 여기 또 초등 얘기 한번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남편하고 애기 둘 있는데 아들 둘 있거든요. 너무 보고 싶어요. 아, 이름 뭐죠? 의석이 의찬. 네, 몇 살? 네, 6살, 4살. 아이고, 엄마 많이 보고 싶겠네요. 네, 가족이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대전으로 이사를 갈 거예요. 부산에 대전. 있다가. 부산에 대전에 있어요? 남편도 군인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리고 친정 엄마가 애기 봐주시는데 아이고, 감사드려요. 빨리 돌아가셔야 할 텐데. 네, 빨리 그날이 올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이제 88일 남았대요. 그렇군요. 예. 아, 날짜 이렇게 지워가면서. 예, 지옥하면서 하루씩 하루씩 돌아가요. So when he came here before, he told them to repair what they need. He met their father. into organization create. 자, 오늘 사도행전 8번째 순서로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바울, 그 다음에 제가 이라크 아울리치를 했던 그런 내용을 부제목으로 삼아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함께 한글과 영어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Acts 13 verse 2. While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and fasting, the Holy Spirit said, Set apart for me Barnabas and Saul for the work to which I have called them.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의 선교 본부는 바나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선교 여행은 바울이나 바나바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성령의 지시에 따라 교회가 이 두 사람을 파송한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13장 2절에 읽은 것처럼 성령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직은 바나바가 더 중심적인 인물인 상태인 것이죠. 이들은 구브로 섬으로 건너가는데, 구브로라는 것은 지금 발음을 하면 키프로스 말하는 거죠. 사이프러스. 지중해 이스라엘 앞에 있는 키프로스 섬으로 갑니다. 키프로스는 지중해 동북방에 위치한 섬으로서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으며 바로 바나바의 출신지이기도 해요. 여기서 무당을 만나서 한판 대결을 벌이지만 승리하고 전진을 계속하는 거죠. 키프로스나 갈라디아 지역의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를 거쳐 더베까지 가는 선교 여행인 거예요. 지금은 이게 이제 터키 땅이죠, 터키 땅. 저도 이제 터키 성지순례 여행을 갔다 오면서 이쪽 지역을 가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면 이제 처음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에 가서 이 살라미를 거쳐 바버를 거쳐 이탈리아, 그래서 버가로에서 루스드라,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다시 거꾸로 역해서 더베에서 이고니온,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 루스드라,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 버가에서 배를 타고 실루기아를 거쳐서 이제 안디옥으로 오는 그런 여정이 1차 여정인 거예요. 그 중심적인 사건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는 게 13장 2절이고, 자, 바버에서 박수 엘루마를 물리치고 로마 총독 서교 바울에게 전도를 하게 되고, 13장 6절이 하죠.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또 이런 일이 있었고, 루스트라에서 안전병인을 치유하고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받드는 게 14장 8절 이하에 나오고, 마지막으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이제 보고하는 것이 1차 여행의 이제 전반적인 개요죠. 주로 이제 터키 지방을 돌고 왔던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운 오늘 1절, 2절, 3절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네.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안디옥 성도들의 금식 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예언자들과 교사들로 불리는 이 5명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핵심적인 지도자였어요. 이런 사실은 교회 선교 사명이 다른 어떤 사명보다도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소홀히 하고 내부 문제에만 관심과 역량을 집중시킬 때 교회는 오히려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궁극적인
교회는 헌신된 복음의 일꾼들을 부지런히 보내야만 하는 거예요. 또한 모든 성도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어디에 있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나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교회 선교사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까? 나는 교회 선교사에게 얼마나 동참할 수 있습니까? 저도 사실 군 선교를 하기 전에는, 또 캠퍼스 선교를 하기 전에는 그저 교회의 이제 하나의 성도로서 또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뭐 그런 이제 외국인 사역을 하고 그런 입장이었지만, 제가 직접 선교지라고 할 수 있는 캠퍼스나 이 군대에 와보니 얼마나 척박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처음에는 보내는 선교사였지만 언제 어떻게 우리가 보냄을 받은 선교사가 될지 모르는 것이죠. 자, 13장 6절에 보니까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고 하는데,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선교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죠. 이때부터 사울은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선교여행을 시작으로 이방 사람의 사도인 그의 정체성이 이제 구체화됐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전에는 유대식 이름 사울은 크다는 뜻이고 이제 로마식 이름 바울은 작다는 뜻이라서 사울이 자기를 크다 그랬다가 이제 겸손하게 작다 이렇게 바꿔서 이름을 부르게 됐다. 뭐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바울이 그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이스라엘 이제 살 때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는데, 그가 이제 이방인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을 쓰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교의 시작부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첫 선교지인 키프로 섬에서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 사람 거짓 예언자를 만난 것이죠.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보자는 마술사였는데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나선 거예요. 또한 그는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 갖은 속임수의 거짓으로 가득한 자, 주의 길을 어지럽히는 자였어요. 결국 무서운 심판이 그에게 임했고 총독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죄의 일을 할 때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13장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자, 지금까지는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셨던 이제 성령님이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바울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 바울을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전도사역을 방해하는 마술사 엘루마에게 앞을 못 보는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본 총독 서기오 바울이 주님을 믿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13장 13절에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이 버가에서의 전도 활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어요. 역제 설명에 의하면 바울 일행이 버가에 당도했을 때 그곳에 말라리아 역병이 돌고 있어서 그들은 버가를 급히 떠나 북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보다는 마가 요한과 바울 간의 불화를 그 원인으로 보는 편이 더 합당할 듯
하다는 것이죠. 키프로스는 달리 버가에는 다양한 이방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은 이방인들과 직접 접하는 일에 대해 마음이 거리낌을 갖게 됐고, 이로 인해서 바울과 격렬한 논쟁 끝에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떠나고 바울과 일행은 서둘러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걸음을 재촉하였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제 2차 전도행부터는 이제 바나바가 조카 마가 요한을 같이 가고자 했지만 바울은 그때 떠난 마가 요한을 함께 가지 못하겠다고 해서 이제 바나바까지 이제 헤어지고 바울은 실로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바나바는 이제 성경에 언급되지 않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3장 17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높이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중간을 생략하고 22절에 보니까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이 본문에서의 주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곧 족장들을 택하시고 출애굽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며 그리고 사사와 왕을 세우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세우신 이도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바울은 설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부터 제시된 옛 언약의 성취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폐쇄된 유대주의 편견, 즉 인간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진리를 거스르지 말도록 경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중약하고요. 36절에 보니까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었나니.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 증거의 이 핵심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부터가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신성 모독으로 간주되었던 거예요. 따라서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의 죽음은 한 거짓 선지자의 그 죽음에 불과하였고 예수의 부활은 헛된 괴술에 불과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또 이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의 메시아를 의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세상에서 지고하는 어린 양을 보라. 이 고난받는 종인데 그들은 로마를 무찌르는 그런 백마를 탄 그 왕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에 있어서 메시아는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의 메시아를 의미했는데 따라서 바울은 구약의 세 구절 그것을 인용해서 예수의 메시아됨을 입증코자 하였던 것이죠. 사실 구약 성경을 확실히 이해한다면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언들을 완성시킨 분이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성경 지식이 풍부하다고 해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13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아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리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자, 이 바울의 설교는 말씀에 충만한 설교였어요. 그와 바울의 설교는 사람들의 피부를 찔렀으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뿐만 아니라 계속 듣기를 소원하셨어요. 성공적인 설교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충실하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죠. 자, 저는 이제 지금 한 20년이 벌써 됐는데요. 40대에 오늘 이렇게 다니면서 평신도 선교학교도 하고 외국인 예배도 하고 뭐 여기 또 사단법인 성경 연장교육원 Biblical Education by Extension, 그래서 이제 그 동굴아파 또 공산권의 지하교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지하신학교의 강사를 과정을 마치고 이제 선교에 대해서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 그 평신도 선교학교를 이제 담당하시던 우리 김사무엘 선교사님, 이번에 이제 외대 영어과 졸업하고 이제 미국 노스웨스트 항공에서 근무하시면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젊은 나이에 만나고 이제 드디어 목사가 되고 이제 조청년 선교라든지 또 북한 선교라든지 이제는 이제 이라크 선교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라크를 이제 단독으로 여행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김사무엘 선교사님과 함께 한 15명이 팀이 돼서 이라크를 정탐하는 여행을 가게 됐는데, 15명이, 저는 그때 기업체 강의라는 교육 컨설팅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기업에 가서 3일 동안 교육을 하고 한 이틀 3일 뒤에 이제 그 팀을 따라가게 됐어요. 자, 근데 이제 그 팀은 그룹 비자를 가지고 14명이 가는데 저는 혼자서 티켓 다발 들고 이제 인천공항에서 홍콩으로, 홍콩에서 방콕으로, 방콕에서 바라인으로, 바라인에서 쿠웨이트로, 쿠웨이트에서 이라크로 혼자 이제 여행을 가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때 당시에 40대, 뭐 50대, 30대 계속 기업에서 교육팀장 하면서 전 세계를 많이 다니고 또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여행하는 건 그 어렵지 않죠. 뭐 영어도 하고 다 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전혀 가보지 않았던 그런 정말 전쟁 지역을 혼자서 가는데, 처음에 홍콩 공항에 도착해서 제가 다음 비행기를 이제 티켓을 받기 위해서 창구에 가서, 항공사 창구에 가서 이제 다음 비행기 달라니까 내 최종 목적지가 이제 바그다드니까, 쿠웨이트니까 비자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룹 비자는 우리 앞에 팀에 가져갔다. 그랬더니 이 직원이 그러면 티켓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 이제 큰일 났어요. 홍콩에서부터 이제 큰일 났어요. 그 돌아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비행기 경유 시간은 한 3시간 정도인데, 그래서 이거 창고 앞에서 앉아갖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죠.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뭐, 그랬더니 한 1시간 지나니까 창고에서 불러요. 그러더니 이 티켓 가져가라고. 그 사람이 볼 때 무슨 마음이었는지, 이제 하여튼 나한테 티켓을 줘서 다시 그걸 가지고 이제 홍콩에서 이제 방콕을 갔고, 또 방콕에서 또 이제 바레인에 가서, 바레인에서 또 공항에서 가까운 호텔에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이제 숙소에서 이제 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거기서 또 바레인에서 비행기 타고 이제 쿠웨이트까지 가는 거예요. 참 바그다드까지 가는데 거의 한 이틀이 걸린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드디어 쿠웨이트 공항에 도착했고, 거기서 이제 사업을 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김비호 장로님이라는 사람인데, 그때 이제 그 김선일 형제가 제가 거기 갔다 온 1년 후에 이제 그 이슬람 과격 단체에 잡혀서 이제 순교당하는 그런 참 사건이 벌어졌는데, 저는 이제 그 전쟁이 바로 발발한 2월에 전쟁이 발발했으니까 한 7, 8월에 갔으니까 몇 개월 후에 이제 갔는데, 자, 그래서 쿠웨이트에 도착을 해갖고 그분이 이제 다시 안내해서 이제 쿠웨이트 국경으로 가서, 그 김사무엘 선교사님은 먼저 이틀 3일 전에 먼저 도착했고, 거기 이제 바그다드의 남쪽에 우리나라 광주 광역시 정도에 해당하는 지역, 거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고향에 아베라, 갈대아, 우루 그쪽 지역에 공항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팀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항은 미군이 그 공항을 이제 점령을 해가지고 미군이 그 지키고 있고 미군 부대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우리나라 공병대하고 의무부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쿠웨이트에서 한국군 부대를 만나서 그 차를 타고 그 광주 공항으로 들어가면 우리 팀을 만나게 돼 있는 이제 그런 일정으로 제가 혼자 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김사무 선교사님이 그때 이제 그 이라크 남쪽에 우르 지역에 있는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우리나라 버스를 타고 나오셔가지고 그때 시리아 이제 암만에서 요르단에서 이제 강의하시려고 나오셨고 저는 이제 그 차를 타고 이제 이라크 국경을 넘어서 이제 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 중동 나라를 그때 뭐 터키 말고는 처음 가봤는데 그 이라크 남부에서 이제 그 쿠웨이트 국경을 넘어 이라크 남부가 되는데 그건 저 사막지 고속도로가 있는데 얼마나 사막에 모래 폭풍이 붙이는지 우리는 이제 무슨 눈보라는 봤지만 비는 봤지만 모래가 그렇게 앞을 가리는 폭풍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미군 부대 앞에 도착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거기 이제 미군들이 사막의 폭풍작전이라고 해서 쿠웨이트로 해서 이라크를 쳐들어 올라가는데 뭐 이유는 뭐냐면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세계를 위협하고 물론 이제 그 북쪽에는 쿠르드족이라는 민족이 있는데 이라크라든지 이란이라든지 터키 북쪽에 한 2, 3천만 명이 나라를 잃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라크도 그 북쪽에 쿠르드족이 독립운동하고 맨날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대량 살상 무기를 터뜨려서 뭐 몇만 명을 죽이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미군이 쳐들어가면서 점점 북쪽으로 쳐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사담 후세인도 북쪽으로 도망가면서 아들이 2명이 사살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전쟁터에. 그러니까 이제 그 이라크 혁명수비대라는 군대들은 미군이 들어와서 이라크 사담 대통령의 아들 둘을 죽이고 막 전쟁이 이제 격화되니까 비상이 격상됐어요. 원래는 내가 이제 그 광주 공항에 가서 이제 그 패스포트 여권을 보여주면 거기 이제 이렇게 미군이 확인하고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 비상이 격상돼서 바로 패스포트를 보여주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패스포트를 내고 하루 뒤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쪽에서 나를 다시 조회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나는 분명히 거기를 들어가서 바로 만나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문 앞에 못 들어가니 나 혼자 이제 거기 덜러덩 떨어졌는데 그때 마침 그 이라크 쿠웨이트에서 이라크로 넘어갈 때 한국군 버스를 내가 이제 타고 들어갔는데 뒤에 승용차가 하나 따라왔어요. 그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이집트 사람인데 건축업자인데 이 서해부대 공병대에 하청업을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역시 이라크 서해부대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도 역시 이제 패스포트를 내도 바로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가 지금 종문에 달라도 남았는데 내가 그랬어요. 모하메드한테. 자, 우리 모하메드 내가 여기서 저 호텔비를 낼 테니까 어디 좀 아는데 거기 좀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아는데 가서 좀 같이 좀 자고 내일 아침 다시 여기 들어오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여기 다 동네 내가 아는 사람들 많다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차를 타고 이제 따라갔죠. 그랬더니 어떤 조그만 여인숙 같은 호텔 조그만 거에 이제 도착했고 들어가서 이제 씻고 이제 이렇게 자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서해부대 소령, 해병대 소령 연락장교가 찾아왔어요. 모하메드한테 이제 전화 통화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만저만해서 지금 이렇게 됐으니 그게 이제 내일 좀 들어오시면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서해부대가 거기 폭격 맞은 대학교를 다시 수리하고 해갖고 그런 했던 거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이제 그랬어요. 자, 그러고서 이제 그 장교는 가고 우리는 이제 자게 되는데 이 밤에 12시쯤 됐는데 똑똑 두들기는 거예요. 누군가 했더니 그 같이 갔던 모하메드 그 건축업자가 나한테 요만한 쪽보금 책 같은 거를 한 2권, 3권 주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글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보니까 제목이 뭐냐면 무슬림이 되는 길, 코란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한글로 된 인쇄된 책이 있어요.
아니, 이 조그만 책인데 이게 한글로 돼 있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이슬람 선교사구나. 이 사람은 우리나라 부대에 하청을 하면서 그 우리나라 군인들은 6개월씩 가서 근무를 합니다. 6개월 외국 가서 파병 근무하면 생명수당이 그 당시에 뭐 200 몇십만 원을 준다는 거야. 그거는 장교나 병사나 똑같아요. 근데 이제 장교들은 근속연수를 2배를 쳐주니까 더 빨리 승진할 수 있는 또 그런 특권도 있겠죠. 근데 이제 병사들은 200 몇십만 원, 6개월이면 100 몇십만 원, 한 1000만 원 이상씩 벌어오는 거죠. 장학금 학비도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우리나라 이제 장병들의 선교사야. 그래서 그 소리에 이제 친해지면 그런 거 주는 거야. 내가 한국에서 왔고 그런 사람인데 나를 보자마자 그걸 주는 걸 보고서 야, 이게 여기가 바로 영적 전쟁터구나. 그리고 나중에 와서 알고 봤더니 그 책은 사우디에서 만든 책이라는 거예요. 사우디에서 전 세계 언어로 그걸 만들어서 전 세계로 보고받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보면서 저도 그런 영적 전쟁터인 선교지에 가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바울의 1차 선교지를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전파됐던 복음이 땅끝까지 확산되는 분수령을 이루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이다. 교회 사적으로 볼 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이정표로서 그 파급 효과는 오늘까지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일정은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키프로스의 살라미, 바보, 밤빌리아 버가,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트라, 더베, 루스트라, 그 다음에 안디옥, 밤빌라, 이탈리아 안디옥.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터키 성지순례 갔을 때, 물론 이스탄불에서 성소피아 사원과 에베소 교회와 이제 쭉 해서 파묵칼레에서, 한 바퀴 돌았지만, 특별히 이고니온에 갔을 때, 지금은 이 곤야라는 터키식 이름으로 마을 이름, 도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그 이고니온이라는, 이곤이 뭐냐면, 그 영어로 아이콘이에요, 아이콘. 아이콘은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그 이고니온이라는 그 우상이 얼마나 많았던 적인가. 그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이렇게 클릭하면 아이콘을 클릭하잖아요. 아이콘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이고니온, 아이콘, 우상이라는 걸 거기서 이제 따온 건데 그만큼 우상이 많았던 지역이라는 거죠. 자, 주요 사건들을 보면 키프로스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것을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는 큰 성과를 달성했는데 또 이것에서 이제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밤빌리아 버가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마가가 전도여행을 중단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사건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2차 이제 전도여행을 떠날 때는 바울과 바나가 헤어지는 원인이 됐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것은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이방인 다수가 바울의 말을 듣고 개종하는 성과를 얻었던 사건은 있었고요. 자, 이고니온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믿고 따르게 됐다는 것이고, 그러나 핍박이 격렬해서 계속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루스트라 더베에서는 루스트라에서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행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를 막 신이라고 막 이렇게 이제 칭송했던 사건이 일어나요. 자, 14장 1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다.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여다한 무리가 많다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바울을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방인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트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이게 에베소에서 유브라데까지 이르렀던 로마의 대로는 큰 길은 BC 6년경에 남부 갈라디아의 중심지까지 연장되었는데, 그럼 이 길은 비시디 안독으로부터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 바울은 어디로 갈 것인가 해서 고심한 결과 이고니온 쪽을 이제 택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당시 이고니온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철저히 로마화된 번창한 도시였다. 그리고 인적으로는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들이 골고루 섞여 살고 있었다. 누가는 이고니온에서 사역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훗날 이것은 선교 확산의 중심지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누가는 비시디 안독 사역과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이 있어서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장기간의 것은 체류를 다 몇 줄로 요약해 버린 것 같은데, 이 로마의 직접적 통치를 받는 대도시일수록 이 폭도들의 만행은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 반면에 이고니온과 같이 로마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이 폭력이 난무했던 거로 보여요. 14장 8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트라에서 선교하다, 전도하다. 루스트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남에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대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의 한 일을 보고 두가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질러 이르되 신들의 사람이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중간을 생략하고요. 13절 이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돌아오게 함이라. 18절 이렇게 말하며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자, 그 루스드라에서의 사건은 매우 극적인 사건으로 전개되는데 이 목격자의 생생한 보고들을 토대로 해서 기록된 것이 틀림없어요. 그리고 그 목격자란 루스드라 출신인 디모데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루스드라는 BC 6세기경에 로마의 식민지로 흡수되었는데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는 이것을 고참 직업 군인들과 그 가족들의 이주시켜서 변방 도시로 만들었어요. 그 주민은 대부분이 교육을 받지 못한 루가오니아인들로서 자기네 언어를 따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 지배계층은 로마의 직업군인들로 이루어졌어요. 교육이나 상업 등은 소수의 헬라인들에 장악되어 있었어요. 또한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살고 있었으나 그 영향력은 보잘것없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 두 사도는 루스트라인들의 뜻밖의 반응을 황급히 제지하고 난 후에 우리들에게 참 진리를, 그 무리들에게 진리를 소개했어요. 본문에는 또한 바울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또 다른 모습을 접하게 되는 거죠. 이 책은 바울이 설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세 군데 있는데 설교를 듣는 대상들은 각기 다른 것이죠. 비시디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쭉 열거한 후에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 반면에 그리스 아테네에 갔을 때는 바울은 그들에게서 풍부했던 종교성과 학술성을 근거로 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관을 심어주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청중들은 유대인처럼 구약적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테네 사람들처럼 철학 등에 대해서 뛰어난 감각을 지니지도 않았어요. 따라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친숙한 자연 현상을 예로 들어서 거기서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기도 했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특히 본 설교는 로마서 1장 23절 여기에서 긴밀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으로 바꿔왔다는 것이죠. 자, 14장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위로 끌고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르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이게 이제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 이 바울이 탐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환난을 당하도 정신을 차리자마자 황급히 피하가는 커녕 다시 사기 등등한 성으로 들어간 것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겠다는 이 바울의 고백은 이러한 참에서 나온 일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혈안이 된 적이 있었던 바울이 동일한 복음을 증감으로 인해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은 매우 이제 아이러니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들이던 사람이 이제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죠. 이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생생한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오늘 성도 역시 신비한 표적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실을 기적 중에 기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할 것이다. 루스드라의 개종자들은 다시 나타난 바울의 대단 무쌍한 모습을 보고 어떠한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는 산 교훈을 마음 깊이 새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더베루스트라에서 동남쪽으로 약 9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BC 25년에 갈라디아 주에 편입된 이 변방 도시로서 이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이 더베 출신으로 복음 전도사에게 열정을 보인 인물로서는 이 가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이다. 1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새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으로 중생한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여전히 어둠의 세력과 투쟁하여야 하며 자신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 갈등을 겪게 마련인 거예요. 더욱이 이 세상은 이기심과 탐욕이 판을 치는 곳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희생과 환난이 따를 것은 뻔한 이치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팔자취를 쫓아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뒤따라야 함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환난을 허용하신 이유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14장 23절을 보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라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달리아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곳이라. 그들이 이르되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 14장 26절에 그 안디옥은 초대교회의 선교 중심지였는데 선교사역을 최초로 감당했던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 파라직한 선교적 교회의 표지가 됐다. 안디옥 교회는 성장 배경 중에서 이 개척교회였어요. 회당과 어떤 연관도 맺지 않은 채 직접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성장해 갔다. 두 번째는 잘 가르치는 교회였다. 잘 전도하도록 신도를 움직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증언하는 교회였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불려지게 된 이 까닭은 그들이 작은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며 증거했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자비를 베푸는 교회였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이웃을 포용하는 개방적인 교회였다. 오늘날 교회는 특별히 가난한 자, 억누르는 자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야 한다. 여섯 번째, 기도하는 교회였다.
그들은 기도보다 성령보다 결코 앞서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린 질문할 수가 있죠.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다면 주일에 충성하고 있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자, 제가 이제 그 이라크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는 사실 평안도에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4대째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는데, 저는 이제 젊어서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이제 일해서 경제적 자립을 하고, 제가 은퇴한 후에는 제가 한국에서 이제 살았기 때문에 영어로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이제 생각했고, 은퇴 후에 이제 해외 선교를 꿈꿨어요. 그래서 그런데 나는 이제 한국에 목사가 많으니까 나는 뭐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40에 아내랑 같이 인도 단기 선교를 갔어요. 갔더니 한국의 감리교회에서, 수의 감리교회에서 파송된 공숙자 선교사님이 거의 가난한 지역, 부자 지역, 여러 지역을 선교하고 계셨는데, 제가 한 2주간 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 나는 한 평신도로서 선교해서 이제 그런 평신도 선교사가 되고 싶다. 은퇴 후에 가고 싶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제에 가면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로서 선교하는 게 훨씬 유리하니 일반 신학 하지 말고 MDB에서 목사가 되라. 40세는 너무, 60세는 너무 늙으니 젊었을 때 하라. 그때는 저는 이제 그게 뭐 아직 나는 부족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하죠. 뭐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라크의 남쪽의 그 사막 지역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부 지역, 그 바그다드 초원 지역과 저 북쪽의 산악 지역, 뭐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 이런 거를 쭉 이제 보고 나서 제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세례를 줘라. 물론 이제 뭐 목사만 세례 주는 건 아니겠죠. 이제 선교지는 상황에 따라서 선교사님 세례를 줄 수가 있는데, 그 저는 그때 이 중동 땅에는 그 이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많지만 목사가 없잖아요. 대한민국에는 목사가 많지만 여기는 목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스. 여기는 외국이니까.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신학을 제가 해야 되겠다 하고 50에 해플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을 가고, 또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저는 사실 그때 해외에 나가서 선교한다는 꿈을 가졌는데, 저를 이 캠퍼스로 젊은이들에게 보내고 또 군대에서 젊은이들을 보내고,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 젊은이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이 제 평생의 비전과 미션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부르셔서 그를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그럴 때 순종하면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광주 공항에 해당하는 이제 그 공항에 앞에 딱 도착해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벌써 우리 팀은 바그다드로 떠났어요. 왜? 컨테이너가 들어와서 그걸 정리 작업을 하고 이틀 3일 있다가 제가 오면 같이 떠나야 되는데, 컨테이너가 전쟁통에 늦게 오는 바람에 무작정 우리 팀이 거기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분들은 벌써 바그다드로 떠났어요. 저는 이제 거기서 혼자서 남아가지고 공항 앞에 대절해 놓은 그 밴, 이라크 운전사와 함께 그 차를 타고 우리나라 광주에서 고속도로를 달려서 뭐 대전으로 해서 뭐 수원으로 해서 서울까지 해서 바그다드까지 왔는데, 우리나라는 고속도로가 뭐 도시 가운데를 막 이렇게 통과하지만 거기는 완전히 허벌판 사막과 허벌판 추원과 이런 데를 가서 바그다드 가면서 제가 그 사막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도행전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었든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 보냄을 받은 선교사가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헌금 찬양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 드디어 이제 3월이 왔습니다. 저도 이제 개강을 해서요,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 이제 각 캠퍼스 선교단체들은 지금 또 선교 사역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이후에 특별히 또 우리 젊은이들이 대학 입시 공부하면서 교회를 많이 떨어져 있었고요. 지금 참 지난 정권에 코로나를 교회에 다 뒤덮어 씌워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인식이 되어 있고, 특히 젊은이들은 뭐 개인적인 그런 개인주의 사상이 또 팽배해 있고, 사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고, 여러 가지로 복음을 전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들은 항상 꿈과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눈높이에 복음을 전하면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요. 젊기 때문에. 또 우리 복음을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또 새로운 이제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에게는 이 많은 캠퍼스들이,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전념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내는 한 달에 10,000원 후원은 우리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는 겁니다. 주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온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금화감독 역사하심에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지고 보내는 선교사나 보냄을 받은 선교사나 우리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 전파에 힘쓰기를 다짐하는 의뢰별들의 모든 성도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